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부활에 대한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뭐냐?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아주 명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짧게 하면 짧을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10분 내에 끝나겠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어떤 분이 왜 부활절에는 달걀을 먹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오신 분이 계세요. 네, 드시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달걀이 뭡니까? 저 달걀 상태에 있었을 때는 저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저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기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있는 것 같고 살아있지 않는 것 같고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저기가 깨지면서, 저 껍데기가 깨지면서 그 안에 생명이 이렇게 탄생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으로 부활, 그 부활의 상징으로 이 달걀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요, 요새는요, 달걀을 하지 않고요, 달걀 껍데기, 그러니까 플라스틱 껍데기에다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안에다가 1달러짜리 지폐를 넣어서 나눠줘요.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는 그 안에 로또 복권을 넣을까요?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그렇게 할까요? 네, 좀 너무한 것 같죠. 어쨌든 그만큼 세계 각국에서는 이 부활절날은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한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성탄절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영혼과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활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부활,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 말고 또 있던데요.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사로가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기타 등등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부활을 영어로 레저렉션이라고 했죠. 우리가 부활이라는 그러한 단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는 것이 부활이고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죽는 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달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되게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저스 슈퍼 크라이스트라는 한동안 미국에서 유명했던 뮤지컬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대사에 이런 대사를 합니다. 울부짖으면서 Why didn't you tell me? Why didn't you tell me? 즉,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뒤에다 뭐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줄 알았다면 왜 그 이야기를 왜 나에게 그렇게 의미 있게 의미심장하게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하셨죠.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즉,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부활을 예수님께서 안 하셨다. 그러면요, 기독교는 당장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정한다? 그거는 이단이고요. 부활이 없다? 그것 또한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누리다는 표현은 잘못됐죠.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노쇠에서 죽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음이 시작된 게 아십니까? 죄에서부터 시작된 게 죽음.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이르게 대한 우리들에게 뭐예요?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그런 보혈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안식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명에 가장 큰 소망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마 우쭐했을 거예요. 야, 뭔가 예수님께서 큰일을 드디어 이제 행하시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큰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건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일주일도 안 되셔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되었겠어요. 얼마나 좌절되었겠어요. 그들은요, 실망되고 좌절되고 자기네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의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는 사람 또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실패, 좌절,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가장 수제자라고 할 때 그 베드로에게 또한 나타나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게도 다시 그들에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거에 있는 그 부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부활의 말씀, 부활의 사건으로 함께 이 시간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신약성경 184페이지. 자,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 평강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주셨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공포, 두려움, 육체적인 아픔, 여러 가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요, 정말 기약이 없는 그러한 삶을 두려워하고 그런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뭐예요? 평강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기쁨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22절에 보면, 자,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그는 말만 앞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정말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정말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 사도 바울도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그도 역시 능력의 복음의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평안과 성령의 충만한 삶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것을 그냥 알았어.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우리가 성경 퀴즈, 제가 오늘 여러분들 카톡방에 다시 올렸지만 성경 퀴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아예 그냥 빨간색 3, 그 다음에 파란색 중, 그리고 초록색 하 해갖고 난이도를 3개지로 나눴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면 그것은요 절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부활은 옆에 있는 김집사, 옆에 있는 김권사, 옆에 있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셨겠지만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다시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약속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15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여기 다시 앞으로 이거 좀 보여주세요. 말씀을. 자, 19절 20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네, 그래요. 오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어있는 심령에 죽어있는 것 같은 삶에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